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내가 결혼한 나의 편지요 나의 카타리나 보라이다. 카타리나 보라는 마틴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좋아했다고 결혼했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마틴 루터의 아내였다면 이렇게 질투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 차라리 갈라디아서랑 결혼하지 왜 저랑 결혼하셨어요?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아내인 카타리나를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캐티, 카타리나를 캐티라고 애칭으로 불렀는데 나는 캐티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만약 그녀가 아이들과 더불어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날마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내가 악마와의 싸움을 견딜 수 있다면 캐티의 짜증도 견딜 수 있겠지. 역시 부부는 칼로 물베기처럼 좋을 때도 있고 좀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마틴 루터가 자신의 아내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갈라디아서, 특히 4장 4절부터 7절을 가지고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도 초반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짧은 인사말로 안부를 대신 전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에서 속히 떠나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짧게 하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 위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유대주의를 더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잘못된 습성을 막기 위해 바울은 이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짧은 인사말을 한 후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앞으로 한 2장 정도만 넘기면 돼요. 앞으로 2장만 넘기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장 6절에서 9절까지. 주환이는 앉아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마치 양은 냄비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은 냄비가 뭐냐면 양으로 만든 냄비인데 라면이나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는 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빨리 끓지만 또 아주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서 먹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해준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른 복음을 또 빨리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교 여행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했던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가짜 복음도 빨리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 장면을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답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양피지를 붙잡고, 지금 편지지입니다. 양피지를 붙잡고 그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내리치면서 그 비서를 부르면서 편지를 작성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짧지만 분노에 찬 감정을 폭발하면서 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 때문에 깜짝 놀랐다 라는 말을 편지에 적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 아주 그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눈에 생생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나를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강조해서 말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여러분들보다 제 자신에게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입장에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까? 혹시라도 현재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기야, 너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짜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책망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짜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진짜 복음, 그리고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했던 그 진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2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이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종파 중 첫 번째로 생긴 종파로서 율법에 가장 능통하다고 인정된 자들이었다. 바리새파는 선조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감히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약 100여 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장로교 목사가 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파는 숫자적으로 적어서 회원이 겨우 6,000명 정도였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는 겨우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레위기 율법에 따른 결례에 관한 모든 법규를 가장 엄격하게 전승 율법에 따라 준수하기와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의무들 11조와 다른 모든 의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꼼꼼하게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외에 613가지나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을 또 만들었는데 무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만 234가지의 4가지라고 하기도 이상하네요. 234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율법과 그에 따른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중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성도고 또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롭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는다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유령과 같은 그러한 실체가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진짜 복음을 전해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듯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가짜 복음을 듣고 그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3장 1절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를 했는데 1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인들도 십자가의 형틀, 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자비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을 하고 자랑무도한 살인 범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간직해 두었던 그 때가 드디어 찼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찼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먼저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또 동시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 또는 최초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어느 뛰어난 신학자라도 창세기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쓰여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또는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장엄한 기적이다, 영어로 하면 그랜드 미라클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모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권이고 영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데려다 놓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를 들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모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님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암 환자분이셨는데 몇 번 찾아가서 얼굴도 익혔고 또 대화도 나눴던 분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짧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환자분께 제가 기도할 테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처럼 약 3, 4초 정도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분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주 전에 제 딸에게 주희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 딸이 아니,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고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쑥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예와 특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쑥스러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해야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 한 번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면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의롭다움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전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드디어 그 때가 찼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